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신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자막 보면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3번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먼저는 여기에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교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일주일 안에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 해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면서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끝나는 그때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과실을 추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유대인들이 봄에 드리는 한 주간에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여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리와 이 밀을 추수한다 해서 추수를 다 했다 해서 맥추절이라 하고, 그리고 이게 초실절 지나고부터 7일을 7번 7주 후에 하기 때문에 7일을 7번 해서 칠칠절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7일을 7번 하면은 그 다음 날이 뭐냐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초여름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막절이라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언제 하냐면 7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이 7월 달, 유대인의 원력이 7월이 언제냐면 신년입니다. 신년. 그런데 이 초막절과 연결된 것은 먼저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날 신년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7월 1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의 세 절기는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3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여름에 1가지,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에 3가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가정의 대표성이 남자,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러니까 남자가 온다는 말은 모든 가정이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7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의 절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봄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7주간 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한 이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7주간 후에 하기 때문에 7주 후에 하기 때문에 77절이라 하고, 또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강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내용이 바로 오순절 그리고 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실제로 지금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나 또 77절의 맥추절에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 그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 세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마지막과 새해를 알리는 그런 이 나팔을 부는 절기로,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그때가 뭐냐면은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지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대속제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대속절이 지나면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대속절이 끝나면, 우리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내용이 바로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온 우주 안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 시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의지와 장차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기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절기라는 여기에는 이 히브리어의 말에는, 절기라는 말에는 총연습 아니면 준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총연습해라, 그날을 준비해라 라는 의미로 절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킨다 라는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지킨다 라는 말은 아사라는 이 말은 제자리에 둔다, 자리를 찾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삶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절기가 되면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지? 이런 영적인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고 그 삶을 연습하는 것, 이게 절기의 진짜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절기들 중에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77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맥추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합니다. 77절을 지키라. 그런데 여기에 77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리 추수를 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인데, 이게 이제 맥추절의 의미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7절을 지키라는 굳이 77절이라고 이야기했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요, 히브리어 언어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말에서 7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요, 7이라는 단어는 숫자로 7도 되지만 맹세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맹세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드의 왕 아비멜렉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양 7마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엘세바가 됩니다. 이게 세바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게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맹세할 때는 7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7절을 할 때 7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맹세 언약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77절이라는 말은 7이 2번 들어가는, 언약이 2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출절을 77절 할 때 세바라는 단어에서 사바오트라는 단어로 77절 이야기하는데, 이게 7이 2번이다, 7이 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7은 맹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77이니까 언약이 2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이 77절인 이 맥추절인 이 날이, 오늘이 구약으로 보면요, 4,0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주신 날,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왔을 때,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77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7절 해서 7, 언약,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우리가 뭘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라 하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이 뭐냐면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 새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구약, 옛 언약, 이 구약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생각이 없고, 신약의 새 언약이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이걸 계약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요 서로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은요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내 백성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놓고 우리한테 조금 요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관계에서 약간의 믿음의 반응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자가 가르칠 교, 배울 교, 같은 의미로 가르친다, 배운다는 의미로 교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배우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말씀의 내용, 신약 구약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배우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 언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지금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죄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내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배우면서 찾는 시간이 바로 7.7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 그게 7.7절을 제대로 지키는 삶의 내용입니다. 7.7절을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두 번째는 맥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복이 뭔가,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 보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 맥주절에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바치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맛집 가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려고, 하나님 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뭐 예물을 바치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진짜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염려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자, 자막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3절 14절.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염려하노라 했는데요, 누가 염려한다는 겁니까? 누가 염려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뭘 염려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좀 삶이 좀 편안하고 우리가 좀 돈이 있고 좀 뭔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너무 걱정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게 네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자원과 예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이거는 아빠 줄 거야, 이거는 내 돈으로 샀지만 이거는 아빠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줄 때 있잖아요. 아빠가 그걸 받으면서 그것만 받고 낼름 받고 그래 고맙다 하고 딱 끝내겠습니까? 그 아이가 필요할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들 하라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77을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 절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때로는 나 자신보다 아니면 내 가족보다 더 못한 자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기념일이 된다든지 가족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막 선물도 하고 또 이렇게 막 특별한 이렇게 재정도 쓰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요, 요즘 TV에 보니까 요즘 그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연예인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개를 키우는데 집에서 개랑 하면서 개에 필요한 이렇게 쇼핑을 다니고 개를 유치원도 보내더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딱 되니까 개를 이렇게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유치원에 등교시키고 가방 매가지고 등교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또 그 애견 홈샵에 들어가가지고 애견 샵에 들어가서 개가 입을 옷을, 그것도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하나님의 자리가 더 밑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거는 손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면서, 그러면서 개 줄 옷, 개 줄 먹이, 개 건강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 우리 자녀들 내 먹을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한번 서열을 한번 정해보면요, 하나님의 서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요, 꼭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꼭 돈 헌금을 할 필요 있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아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만 이렇게 뻥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맥추절이 언약이라 했잖아요. 7.7절이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언약의 예물은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은 뭐냐면요,
언약의 예물입니다. 언약의 예물은 뭐냐면, 언약의 예물은 이 언약 관계는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요거 받았으니까 나도 나한테 이 선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그 어떤 선물 교환하는 그런 날 되면은 내가 선물을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선물을 주는, 그게 바로 언약의 선물입니다. 그게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 지역은요 맥추절이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게 첫 번째 이 추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가지의 곡물을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이 되기까지 6가지의 곡물을 추수해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기까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적인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내용은, 헌신하고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맥추절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맥추절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맥추절에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맥추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맥추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11절.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면 뭐냐면 즐거워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많은 날이냐?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절기,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누가 즐거워하는가? 이 즐거워할 사람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바로 너가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와 이렇게 됐으니까 제일 먼저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맥추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비와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이 말은 성중의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이렇게 교회 직원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 객과 고아 과부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라고 합니다. 그 즐거워한다는 게 그냥 아이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즐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언제 웃습니까? 예? 사람들은 돈 주면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생기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의미 속에는 내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지만 또한 나 자신과 또 가족과 또 어려움 당한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물질을 써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함께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또 즐거운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맥추절에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뭐 즐거워할 일 있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맥주절을 오늘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즐거움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데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막 즐거운 시간 보내라 했으니까 우리 막 맥주 한 캔 하면서 술집에서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택하신 곳에서 믿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로 붙여준 사람들을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게 77절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의미가 자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실제로는 자리를 이렇게 우리 집에 강아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뭐 강아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뭐 내가 왜 이웃을 위해서 뭐 이런 한번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너 자신만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자리를 내하고 같은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그게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잘 못하더라도 이 맥주절을 되면서 자리를 찾아주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찾아주면서 이웃들을 정말 한번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후 우리의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유태인들 있죠. 유태인들은 오늘 이 맥주절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인구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세계 부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메타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거버그,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영화감독 스티븐 스틸버그 같은, 그 외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계적인 유명한 재벌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태인이라는 것과 함께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구제를 하는가? 이 사람들의 원리가 뭐냐면 맥주절의 원리를 따라서, 77절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 거 하나님 보시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눔의 삶을 더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더 많은 재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 3주 동안 제가 고민하고 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자,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 절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총연습, 준비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을 총연습하는가?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만 살게 되지 않습니다. 1순위인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있고요, 거기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재미나게 살려고 그 삶을 총연습하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옆에 순위에 두면서 같이 내 몸과 사랑하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삶 더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질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더불어 내 옆에 둔 이웃들, 그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7절 지키는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터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7주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회복을 또한 다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접하며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즐거워라고 하는 하나님 내 이웃들을 하나님 나의 것으로 하나님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이 묶여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기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